감사합니다. 이렇게 어여쁜 자가 나올 줄은 몰랐죠, 여러분. 제가 긴장되니까 여러분이 웃으셔야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서야 한다는 막중한 부담감과 성령님의 함께 하신 가운데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보기보다 비디오 영상을 계속 클릭했습니다. 은혜 샘물교회 목사님들 영상을 박운조 목사님을 비롯하여 이영선 목사님, 장성절 목사님, 이태희 목사님 과연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나 했더니 제가 클릭할 때마다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느라고 준비를 못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라고 믿고 저희가 오늘 나눠주신 우리 김성수 선교사님 멀리서 보니까 제 주름이 좀 안 보이시겠지만 아직도 20대 청년처럼은 아니겠지만 좀 젊게 보이시겠지만 저도 90년도에 우리 초반에 김선수 선교사님과 함께 20대의 꽃다운 나이에 OM에 조인해서 뭣도 모르고 열정만 가지고 조인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덧 20년이 훌쩍 넘어서 이렇게 귀한 자리에 설 수 있는 자가 아닌데 섰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시고 우리 가운데 깊이 역사하시는 오늘 나누려고 제가 하는 그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제가 여기 설 자가 아니지만 하나님이 세워줬다고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지정하사 불러주시고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우리를 함께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밝히사 주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사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정말 제가 영상만 클릭한 건 아닙니다. 하고 나서 자극을 받아서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어찌나 많이 부담스러운지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이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조건 기도를 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나눠야 됩니까? 벌써 여러분 중에 이렇게 딱 보니까 신앙생활을 많이 하셨을 것 같고 웬만한 말씀들은 여러분 큐티를 통해서 목장 모임에서 다 하셨을 것 같은데 잘못 말하면 뽀록 날 것 같고 어찌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다가 제가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나를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르심에 그 거대한 부르심에 그 소망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예배소설을 묵상하다가 여러분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배소설을 이렇게 보면서 참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예배소라는 곳에 대해서 궁금했고 예배소 교회에 대해서 많이 궁금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읽지는 않았는데 1장 1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예배소서는 옥중에서 로마 감옥에서 지금 쓴 편지거든요. 편지예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세요. 편지인데 편지에 쓰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배소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하면서 내가 참 감사한다. 무엇을 감사하냐면 너희의 믿음이 감사하다. 보통은 이제 그걸로 말 텐데 믿음이 감사할 뿐만 아니라 너희가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배소 교회가 과연 무엇일까? 어떻게 이렇게 애정을 가지고 말하면서 그 뒤에 하시는 것이 참 충격이 예배소 교회들한테 말하는데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이 그런데 내가 간구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 알기를 간구한다. 너희가 하나님 알기를 간구한다 하시면서 연이어서 마음의 눈을 밝히사 성령님께서 마음의 눈을 밝히사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의 하나님의 부르심이 소망이 무엇인지 두 번째로 너희의 기업이 무엇인지 세 번째로 그 기업을 주시는 크신 능력이 과연 무엇인지를 너희가 알기를 간구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도대체 사도 바울이 예배소에서 이 교인들과 많이 교제하고 한 그런 밀접함들을 느껴지는데 새삼스럽게 왜 다시 하나님 알기를 간구한다고 그랬을까 그러면서 처음 시작을 좀 봤습니다. 그 예배소라는 곳이 여러분 로마 제국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항구 도시니까 모든 항구 도시에서 그날에 무역이 활발했고 굉장히 부유했고, 더군다나 유명한 것이 하나가, 여러분이 혹시 이제 그리스 로마 뭐 신화 같은 것을 많이 아시는 모르겠지만 아데미 신전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강단에서 이런 말씀 드리면 참 죄송하긴 하지만 그 아데미 여신입니다. 여신. 이 아데미 여신은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사진은 준비 안 했습니다. 그렇다고 또 말로 하려니까 더 민망하긴 한데 사진을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 아데미 여신은 금과 은으로 조각이 되어 있는데 얼굴 형상이 있으면서 유방이 24개가 달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데미 여신이 세계 7대의 불가사리라고 할 정도로 그 신전, 아데미 여신을 모신 신전이 너무너무 유명해서 많은 이들이 이 다산을 상징하고 모든 풍요를 상징하는 이 아데미 여신상을, 그래서 여러분 은장색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은장색으로 해서 신전을 조그맣게 해서 늘 품고 다닌다든지 자기 집에 모신다든지, 그래서 돈을 벌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향락과 마술과 모든 풍요의 상징이 이 예배소 교회였습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저희가 이제 선교 막 전략을 했을 때 도대체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이 어딘가 딱 보다가 너무나도 화려한 뭐 뉴욕의 어느 도시를 생각했을 때는 도저히 복음이 들어갈 구멍도 들어가지 않는 그런 곳에서 사실은 전략도 세우기 어려운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로마 그 감옥에서 바울이 기록할 때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한 번도 계획을 하지 않았는데, 사실 예배소는 어떻게 하게 됐냐면 고린도를 가다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정도 복음을 막 전하다가 내려가는 길에 잠깐 들렸습니다. 복음의 열정에 불탔던 사도 바울이 전했겠죠. 예배소에서 며칠을 정했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살짝 전하다가 이제는 이제 내가 갈 길을 가야겠다 하고 떠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붙잡습니다. 조금만 더 있다 가시죠. 조금만 더 머물다 가시죠. 그 당시에는 아마 교회가 아직은 이렇게 세워지지 않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사도행전 8장 18장에서 말하기를, 무슬림권에서는 인샬라란 말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면이란 말을 많이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면 언젠가는 오겠죠. 그렇지만 나의 간구한 마음은 지금은 내가 여기 길로 가야 되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다시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떠납니다. 그 뒤로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정말 예배소를 가서 2년 정도, 여러분 두란노 서원이란 말 많이 들어보시죠? 그게 바로 두란노 서원 예배소에 있는데, 두란노 서원에서 모든 제자들을 삼고 그 제자들이 각 곳에 퍼져서 사도행전 19절에 보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예배소 지역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제 세속적인 표현으로 하면 벌떼같이 모여들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아는 역사, 제자가 되는 역사, 그들이 흩어져서 교회를 세우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이 놀라운 그 성령의 체험을 하고 너무나도 우리가 흔히 말하면 선교사를 하면은 정말 열매를 거뒀습니다. 갈 때가 돼서 예배소를 떠납니다. 계속해서 예배소 교회의 성도들은 성장하기 시작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서 있으면서 마지막으로 간구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 편지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17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희가 지혜와 지식의 영이 너희에게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하시면서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제가 제목을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딱 하고 이렇게 보내드리고 많이 고민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어느 우리 간사님 중에 한 분이 부르심의 소망, 제가 많이 고민을 하니까 저희 스태프들이 계속해서 기도했거든요. 본문은 정하셨습니까? 제목은 정하셨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정했습니다. 그래서 딱 예배소서 딱 말씀하고 부르심의 소망했더니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선교사가 부르심에 소망하면 너무나 알아차려서 귀를 막을 텐데요. 너무나 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자로 불렀으니, 복음 전도자로 불렀으니 나가십시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제발 제목이라도 바꾸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제목을 바꿀까 정말 많이 고민하다가 제가 이영선 목사님께 좀 제목을 늦게 드렸습니다. 너무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면서 정말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묵상을 했습니다. 놀라운 것을 발견했는데 제가 여러분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부르심의 소망하면 누구의 소망일까요? 저는 한 번도 누구의 소망이라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부르심은 알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부르심은 나를 부르시는 거겠지, 우리를 부르시는 거겠지, 하나님이 그의 자녀를 부르시는 거겠지, 그 부르심이 맞겠지. 그러면서 부르심에서 보면서 정말일까? 근데 부르심의 소망은 무엇일까? 부르심이 나 자신을 선교사로 부르시는 것일까? 아니면 선생으로 부르시는 것일까? 목사로 부르시는 것일까? 평신도로 선생으로 부르시는 것일까? 노래하는 성가대원, 여기는 없지만 성가대원으로 부르시는 것일까? 흔히 우리는 소명, 콜링을 많이 생각을 하죠.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을 하다가 정말 부르심의 의미는 무엇일까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흔히 우리가 OM어는 무식합니다. 어려운 말 안 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어렵게 막 성경을 막 찾고 하다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시편 86편 9편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말입니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이 영광을 돌리리이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두 말씀이 묵상하면서, 여러분, 부르심 하면은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 그래, 우리를 생명을 주신 부르심, 어둠에서 건져내신 부르심, 정말 어둠의 세력에서 나를 건져내서 빛으로 향하신 부르심, 죽음에서 생명으로 하는 부르심, 너무나 기가 막힌 부르심. 내가 믿으려고 해도, 내가 정말 로지컬하게 생각을 해도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 부르심의 은혜를 다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하면 내가 무슨 소망을 갖지? 이미 나는 부르심을 받았는데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누가 우리를 부르십니까? 누가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내십니까? 누가 우리를 정말 죽음에서 건져내셨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우연히 오셨습니까? 그냥 조금은 적적하고 이 세상에 소망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니까, 우리나라에 되는 걸 보니까 소망을 어디에 둘지 모르니까 소망을 교회에서 한번 찾아보자 하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을 때 어땠을 것 같습니까? 현미야, 넌 귀하니까 여기 와라. 그래, 내 자녀다. 형사봐, 너는 여기 와라. 내 자녀다. 누구야, 넌 와라. 내 자녀다. 끝.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 받은 자들이니까 성도란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도 하고 말씀 공부도 하고 뭔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나가기도 하고 구제도 하고 사랑도 하고 인내도 하고 그런 겁니까?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서 정말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소망이란 무엇일까? 소망은 여러분, 안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바라는 것이잖아요. 바라는 것이잖아요. 마음입니다. 바라는 것이잖아요. 내가 바라는 것일까? 부르심의 주체는 하나님인데, 부르시는 자는 하나님인데, 나는 부름을 받았을 뿐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구나,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소망하는 마음이구나.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예전부터 작정을 하셨으니까 성경에 나온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을 때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냥 불러서 그래, 내가 너를 부른다, 됐다, 그 다음에 이제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명령을 한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 순간에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어요. 소망이 있었어요. 기대가 있었어요. 나의 소망이 아니라, 나의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실 때 소망이 단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 족속이 와서 주의 존전 앞에서 같이 영광하며, 여러분 아까 나팔 소리 들을 때, 그 찬양할 때 저는 한번 뒤를 돌아보고 싶었어요. 저는 우리 김성수 선교사님이 옆에서 나팔 소리 막 하는데 막 덩실덩실 춤을 추고 싶은 거예요. 모든 여기 모이는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오실 것들을 소망하면서 같이 나가고 싶은 마음이 막 들은 거예요. 부르심에 대해서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한 분을 창조하셨잖아요. 만드셨잖아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되신 하나님인데, 여러분 시작은 여러분과 하셨잖아요. 창조를 만드시고 여러분들을 만드셨잖아요. 근데 보니까 죄악에 떨어진 여러분, 그 죄악에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잖아요. 아, 은혜선물교회 성도들이 다 오십시오가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서 부르셨어요. 근데 그 부르심은 어떤 거 가운데 부르셨냐면, 하나님은 그 부르심 속에,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만든 모든 족속이, 모든 민족이 한 명도 빠짐없이 이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나와서 나의 영광스러운 존전 앞에서 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기를 원하는 그 소망이 있었어요. 여러분을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 끝에 있는, 아까 사진 나왔을 때 여러분 흐리게 나와서 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제가 그 사진을 보고, 우리 아버지는 분명히 이런 사진을 보면서 나를 부르시지 않으셨을 때, 하나님이 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을 때는 영광스러운 모든 족속, 모든 어린아이, 모든 노인들, 모든 장년들, 모든 청년들이 내 이름 앞에 와서 영광스러운 그 존전 앞에서 같이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 예배의 자의 모습을 보고 나를 부르셨을 텐데, 그것이 아버지가 소망하시는 유일한 한 가지셨을 텐데, 이 사진은 너무 아니잖아요. 여러분 2015년도에 시리아 난민들이 보트를 타고 막 몰려들기 시작할 때, 그리스 해안으로 막 몰려들기 시작할 때, 보트가 그게 24명 정도 타는 보트였대요. 근데 거기에 12배 이상의 사람들이 타니까 그것이 완전히 전복이 돼서, 여러분 모래사장에서 4살짜리 어린아이가 죽어있는 거 보셨죠? 여러분 그 모습을 보시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소망하는 마음이, 내가 만든, 내가 창조한, 내가 부른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외됨 없이 내게로 오는 그 마음, 아버지의 소망하는 마음, 그 소망함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전달되는지 모르겠어요. 예배소서 4장 1절에 보면, 4장 1절부터 4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부르심을 말을 할 때 소망이 꼭 나옵니다. 내가 부르심을 당했으니까 이제 내가 바라봐야 될 소망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여기 4절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이 교회를 부르신,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부르신, 나 개인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소망에서 나옵니다. 근데 분명히 말하는 것은 내가 하나이듯, 내 몸이 하나이듯 한 소망 안에서 너희를 불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여러분 많이 외우잖아요. 너무 쉬운 말씀 같고 너무나 좋은 말씀 같기도 하고,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저는 참 궁금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정말 중요한 단어들이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시니까, 그러니까 사랑은 제가 인정했어요. 믿음도 인정했어요. 그래, 믿음으로서만이 우리가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으니까 믿음도 인정했어요. 근데 왜 소망이 들어가야 될까? 하필이면 그 많은 좋은 단어, 온유도 있고 인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소망이 거기 들어가요.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도대체 믿음의 역할도 알겠는데, 사랑도 어마어마한 것을 알겠는데, 소망이 무엇일까?
많이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어떤 정말 짧은 아티클을 하나 읽었어요. 이 아티클이 너무 짧아서 누가 지은 건지도 모르겠지만 이것을 보고 이것이로구나 생각을 했어요. 믿음이란 여러분에게 구원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그 과정 가운데 있을 때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말한 것입니다. 그 구원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믿으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 제물로 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약속, 또 구원의 완성은 마지막 때 아까 찬양했듯이 정말 나팔 불며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모든 족속이 한 사람도 제한 없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날까지, 그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소망이란 이렇게 나와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분명히 말했죠. 아버지의 소망은, 아버지가 우리를 부르실 때 한 소망은 이미 나 개인이 아니라 이 모든 족속이, 모든 민족이 그 안에 다 품어진 상태였어요. 그 마음을 기대하며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소망이 없이는 우리는 개인주의적인 것으로 빠질 수뿐이 없고 아버지를 모릅니다. 사랑이란 그 약속의 말씀이 실현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라고 나와요. 우리는 흔히 사랑하면 이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도 하고 사랑도 하고 사랑을 실천해야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해야지 하는데, 놀랍게도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가는데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아티클을 썼어요. 믿음이란 그 구원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요, 소망이란 그것을 함께 바라보면서 함께 나가서 함께 공동체로서 한 소망을 바라보는 역동력이 되는 거고, 사랑이란 실제적으로 내가 발걸음을 디뎌서 일을 하는, 실천하는 것이다. 소망을 뭐라고 나오냐면은 원동력이라고 나와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여러분 학생들도 키워보시고 자녀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아는 것만으로는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뭐를 해야지, 목적을 갖는 것만으로는 도저히 안 돼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실 때, 자녀를 낳으실 때, 저는 죄송하지만 싱글이어서 전혀 잘 모릅니다. 모르면서도 이 말을 하지만, 여러분 자녀를 낳았을 때 나와 이 자녀만 잘 되면 된다, 그렇게 하고 만족하시나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의 자녀를 했을 때 내 자녀의 후손도 계속해서, 내 자녀가 꾸릴 가정도, 그 자녀도 계속해서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하죠. 인간인 우리들도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을 때 어떤 마음이셨냐면, 내가 너의 자녀도, 너 이웃에 있는 사람도, 저기 저 민족도, 저기 저 족속도 내가 그들을 함께 품으며 같이 나가기를 원한다. 이 마음을 기대하며 간구하는 그것이 원동력이 돼서, 그 원동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랑의 실천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기대함으로 같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부담감을 가져요. 선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고 뭔가 한다 그러면 선교회에 갔고 헌금을 하든지 가든지 기도하든지. 여러분 우리 세계 그렇게 얄팍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소망은, 여러분 이 말 너무 멋있잖아요. 아버지의 소망은, 나의 소망이 아니라 아버지의 소망은, 내 아버지의 소망은 나를 통해서 내가 이 소망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간구하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교회의 공동체와 성도 안의 교제 가운데 사랑으로 실천으로 같이 나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 어디 먼 데가 아니라 이곳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관심 갖는 그곳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상상도 못하는 정말 더 먼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영어를 잘 못하지만 저희 OM 선교회 초대 총재님이, 여러분 밑에 내려가셔서 혹시 책자, 다른 건 모르더라도 녹색 책자에 안전지대는 없다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그 책의 표지 모델로 서신 분이 그 글로벌 자켓을 입고 글로벌 지구본이라 그러죠. 큰 걸 들고 있는 그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굉장히 열정적인 분입니다. 20대에 OM을
뭐라 그러죠? 설립하기 위해서 설립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열정으로 그야말로 배낭 메고 전도지를 뿌리르고 다녔습니다. 미국에서 멕시코, 미국에서 스페인, 그러면서 동료들과 함께 기도한 가운데 하셨습니다. 저는 조지보 선교사님의 우리가 수식어가 뭐냐면 열정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열정으로 이분이 하는 줄 알았습니다. 맞아요. 열정이 있습니다. 근데 열정이 지금 78세가 된 데까지 열정이 그분을 지탱해 줄까요? 저는 올해에 조지보 선교사님이 한국을 방문해서 정말 물어봤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는 선교사님 생각할 때 정말 열정의 대명사, 열정으로 이렇게 하시는데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런 열정을 지금까지도 이분이 365일 중에 150일 이상을 아직도 다니시면서 이 일을 하시고 다녀요. 저는 물어봤어요. 너무 궁금해서. 건강도 괜찮으신지요? 아직도 열정적으로 이렇게 하시니 한국교회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너무나 존경스럽습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나는 한 번도 열정을 가졌다고 해본 적이 없다. 내가 유일하게 바라봤던 것은 나를 그 중학교 때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하나님을 알게 됐거든요. 나를 부를 때 하나님이 마음을 아셨대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대요. 너무나 크신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되라가 아니라 그 마음을 느꼈대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하고 싶었대요. 그것이 오늘까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 나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 계속된다면, 그 부르시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안다면, 그것은 영광스러운 구원의 완성이 돼서 모든 족속이,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그냥 있을 수 없겠죠. 덩실덩실 춤이라도 출 수 있는 거고, 청와대로도 갈 수 있는 거고, 꼭 운동가가 되어서가 아니라, 교회는 교회 따로, 정치가는 정치가 따로가 아니라.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 하나님을 정말 아는 자였다면. 저도 비판 많이 해요.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걸 다 떠나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는 박근혜 대통령조차도, 우리 지금 이 민족이,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이 어려움조차도 얼마나 아픈 마음으로 바라봤을까. 이걸 원하는 그 소망이 아니셨을 텐데, 아버지의 마음은 그 소망이 아니셨을 텐데, 우리가 아버지가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대해서,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서,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를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나와요? 마음을 밝혀. 누가 밝혀?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밝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시사,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알므로, 이 알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친밀한 교제 속에, 아버지께 풍성히 거함 속에 이 비밀들을 알아가는 것.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쓴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면, 이 지식은 단순히 이 머리로 하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감 속에서 그것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소원하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 마음에 있는 베일과 우리가, 인간이 갖고 있는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어둠 가운데 있는 그 베일이 벗겨져서, 이 두 가지가 벗겨지면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기대하신 바를 알고 우리 부르심의 소망을 아는 가운데 우리는 덩실덩실 춤을 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당위성이 아니라, 아까 말했던 우리의 이 원동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서 사랑을 실천하는 발걸음이 바로 전도자가 되는 것이고, 선교사가 되는 것이고, 헌금하는 자가 되시는 것이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자가 되는 것이고,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청와대 근처에 가서 촛불을 잡는 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행위 자체로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의 그 소망하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가 기대하는, 아버지가 보기 원하는 것을 바라보기를 함께 받는 그 원동력으로 인해서 내가 이 땅에 족속 민족을 구원하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까 조주보 선교사님께서 이 표현을 했어요. 제가 영어 못하지만 한 번만 하겠습니다. No place too hard, no people too far, no ideal too crazy, no dream too big. 너무 힘들어서 못 갈 장소도 없고 너무 멀어서 못 찾아갈 사람도 없고 어떤 아이디어도 미친 생각이 아니며 어떤 꿈도 너무 크다고 할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저는 이것이 열정인 줄 알았는데 열정이 아니었어요. 이분이 대답한 것은 나는 나를 부르셨을 때 아버지의 마음을 안 이상 어찌 내가 가만히 있겠느냐. 이분이 굉장히 다혈질적이고 굉장히 활동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나는 뛰쳐나간 것뿐이다. 너는 다르지 않느냐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같이 뛰쳐나가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반응은 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우리 아버지의 소망, 여러분을 향한 소망, 은혜 샘물교회 성도님들을 부르셨을 때 그 성도 가운데 아버지가 기대하는 마음, 아버지가 무엇을 마음을 품고 계신지 깨닫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사 은혜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 아버지의 소망을 채워드리는, 같이 강구하는, 그래서 우리의 액션이 나오는, 그래서 여러분 OM 선교회도 오시고 도와주시고 같이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아까 사진 보셨죠? 도와주세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저희는 실제로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저희의 무지함 속에서는 도와줄 길이 없는 것 같아요. 기도해 주세요. 아까 우리 김서주 선교사님이 나눈 그 형제님, 저희가 잘 지원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그 가족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 형제님 뿐이겠습니까? 우리의 기도와 아버지의 마음이 닿을 곳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세계에는 2억이 가까운 인구가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아버지의 소망함을 아는 우리가 그 소망함을 같이 강구하면서 나가지 아니하면 그들은 그냥 죽어갈 것입니다. 외면하지 마시고 이 시간 아버지의 마음, 우리를 부르셨을 때 아버지의 소망, 여러분 마음속으로 아버지의 소망, 내 아버지의 소망, 내 소망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소망, 나를 부르셨을 때 내 아버지의 소망 가운데 내가 그곳을 바라보며 하나님, 내가 사랑으로 이 땅에서 실천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고백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또 마지막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족속이, 모든 민족이 주님의 이름으로 영광의 찬송을 돌리며 경배하길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지금도 길거리에서 죽어가고 미참이 살해당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 한 번에 아버지의 사랑을 들어볼 겨를조차도, 기회조차도 없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들을 안길 원하시는데, 하나님, 우리의 죄성이, 우리의 나약함이, 이 세상의 악됨이 아버지를 아프시게 하고 그 사랑이 표현되지 못하게 함을 죄송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은혜 샘물교회의 성도님들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사랑으로 실천하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 은혜 샘물교회 가운데 성도님 한 분 한 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베일이 거치듯 깨닫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길거리에서 쓰러져 있는 많은 소외된 영혼들, 어디에도 소망을 둘 것 없어서 방황하는 모든 사람들, 우리나라의 정치인들, 일일이 아릴 수 없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 그 소망을 둔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